오늘 본문 말씀으로 일어나 떠날 때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창세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끝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야곱의 인생의 이제 후반부, 이제 중후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의 이 전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인생에서 야곱을 그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 야곱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야곱은 내 자신만 알고 내 것을 위해서 정말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죠. 내 중심적이던 사람,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그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본다 이거예요. 예전에 이제 TV 프로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가 막 떼쓰고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이러던 애가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달라져서,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이것을 본단 말이죠. 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화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집,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에 살 때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축복에 대한 그 집중, 그 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가득 차서 그것을 축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것은 내가 받을 축복인데 이것은 내 거야 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살았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산 야곱이었죠.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은 이 20년간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 과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집에서 살 때는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끝내 하고 마는 사람이었다면 20년, 밧다람의 20년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2명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기초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도 마치 가나안 땅 이삭의 집에서 야곱과 에서처럼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 싸우는 모습이 눈에 거스를 정도로 싸우더라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어요? 아이 낳는 싸움이었잖아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여종을 후처로 드리는 데까지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아이 낳는 싸움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싸움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싸움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이요, 이것은 나라를 세우는 싸움이요, 교회를 세우는 싸움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열심은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을 세우느냐,
이 열심은 누가 더 이스라엘을 세우는가에, 이스라엘을 주도하느냐, 이것을 세워가느냐의 그 싸움, 주도권의 싸움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단 아람의 20년을 통해서 야곱이, 개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는 그 과정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것. 야곱은 이 오늘 본문 31장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야곱이 이 바단 아람을 어떻게 떠났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단지 31장 3절에서 9절 말씀만 봤지만, 오늘 설교 말씀은 31장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잘 안 읽으시지만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31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꼭 31장을 다 집에 가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31장은 오늘 우리는 31장 3절부터 읽었지만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 31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야곱은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라반,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듣는 거죠. 들었는데 그 말이 아주 심각한 말들인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가축들을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가 거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일종의 사촌이죠, 자기랑은. 그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라반을, 외삼촌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어땠다는 거예요?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안색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들들의 말이 라반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라는 거예요. 라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재산 다 빼앗기겠다. 이러다가 야곱이 내 재산 다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을 라반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도 야곱은 말을 전해 들은 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삭의 집에 살 때, 아버지의 집에 살 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자, 예전의 야곱은요, 에서의 이 위협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다라는,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협이 어떤 위협이었습니까? 확실한 죽음의 위협이었던가요? 언제 죽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죽일 거예요? 안 죽일 거예요? 죽이지 못해요. 왜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있는 동안은 자기의 목숨이 위협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협 때문에, 실질적인 죽음의 위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공포,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는 그때의 그 위협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도망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은 자신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1절이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가축을 다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실질적인 위협인지 아시겠어요? 에서는요, 최소한 형이에요. 혈육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어떤 사촌지간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재산 다툼하다가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합니까? 같은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이 말을 듣냐면 사촌들에게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자신을 아껴주던 그 외삼촌 라반마저도 전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라반이 전과 같았다면 아들들이 말하는 그 말에, 야, 야곱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해준 게 얼만데 니네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라반의 안색도 어땠다는 거예요? 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지금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2절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2절까지는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떠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오늘 3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3절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사촌들의 말이, 그런 말들이, 험한 말들이, 무서운 말들이,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했을지라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드디어 그곳을 떠나는 준비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은 자신의 죽음의 위협, 형 에서의 그 두려운 공포로 인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그것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지금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 돌아가라. 너의 족속, 너의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31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몸은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모든 소유물 앞에 그의 것이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야곱이 일어나 떠날 때에 그가 그의 소유, 그가 모은 그의 것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날 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냥 그가 모은 소유, 그의 아내들과 그의 가축과 모은 것들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그의라는 것이 붙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야곱의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것, 자신의 것, 다 자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그곳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고 있어요? 가만히 떠났다는 거예요. 조용히 떠났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떠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훔친 물건인가요? 그것이 삼촌 라반의 것인가요? 누구의 것이에요? 야곱의 거예요. 자기의 것인데 이번에 또 자신의 것을 가지고 떠나는데 오늘 야곱은 자신의 것을 또 라반의 것이냐, 몰래 훔쳐가는 것이냐, 가만히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요, 남편 야곱은 라반 몰래 가만히 그곳을 떠나고 있는데 아내 라헬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몰래 떠나고 있어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부창부수라고 하죠. 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의 족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우상 같은 겁니다. 우상. 네, 신상 같은 건데 이것이 우상이기도 하지만 후계를 정하는 징표이기도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족장이다. 그곳의 족장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징표이기도 해요. 우상이면서 징표. 그래서 아내는 아버지의 우상을 훔치고 남편은 장인 몰래 그것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전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야곱이 자신의 집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을 자는 야곱이다. 나는 야곱과 작은 아이와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헛된 일들, 남을 속이는 일들, 남의 등을 치는 일들, 남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을 얼마든지 했던 것처럼 오늘 야곱은 지금 이곳 밧단 아람에서도 자신의 것을 힘들게 몰래 가만히 훔치듯이 도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야곱의 본질상 그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야곱이 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자신의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내 모습은, 내 본질은 어때요? 아직도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속이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기질이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곱 부부의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한 그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세우신 그 가정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하는 짓이 매우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낮아요. 이것을 우리는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지만
아직 그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수준은 매우 낮지만 이 싸움의 방향을 하나님은 끝내 그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는 방향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준은 그것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본질은 변화되기가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끝내 만들고 마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는 라헬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장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라헬을 표현할 때마다 성경상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부르죠. 누구와 누구를 불러요? 라헬과 레아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14절에 보면요,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볼게요. 자, 19절.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있어요. 예. 어디가 이상해요? 그렇죠. 라헬이 먼저 나와요. 누가 언니예요? 레아가 언니예요. 레아가 언니면 우리가 표현할 때도 언니 얘기하고 동생 얘기하는 것처럼 이 민족도 언제나 장자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건데 언제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라헬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라헬이 주도하고 있다. 라헬이 이만큼 센 여자라는 거예요. 엄청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쩌면 아버지 라반보다 더 센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이 밧단 아람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자신의 집에서 가나안 땅 이삭 아버지의 집에서는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에서의 그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서의 훈련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요? 맨날 편한 도련님이니까, 작은 아들이니까,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훈련이 돼야 한대요. 아버지가 야, 야곱아, 이제 너도 나가서 좀 나무 좀 해와라. 그러면 리브가가 아이고, 얘가 뭐 힘이 있다고 그런 걸 시켜. 그런 건 애서 시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런 속에서는 뭐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 밧단 아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곳에 보니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몰래 훔치고 쟁취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라반이죠. 라반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죠. 그런데 그 라반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헬인 거죠. 아내를 통해서 더 훈련을 받는 거죠. 마치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제가 훈련받는 거죠. 엄청 얼마나 훈련받는지 몰라요. 제가요, 저희 조병기 집사님, 저희 아버님이니까 저는 방을 한번 닦아본 적이 없어요.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맨날 시켜요. 아니, 아침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왔는데 저녁에 또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뭐가 했어야지 여기가 지저분하지. 우리가 지금 나갔다가 들어왔다고요. 아니, 청소해. 그냥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예전에 청소도 할 줄 몰라서요, 신혼 때에 방을 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가지고 방을 이렇게 쓰는데 이거 모아야 되는 걸 몰라요. 저는 그냥 막 쓱쓱 쓸어내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살살살 몰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서 그냥 살았다면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하죠. 제가 막내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훈련을 받고 설거지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나가서요, 어디 가서 말할 때 제가요 설거지 달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토요일은 남편이 설거지하는 날 딱 정해져 있어요. 빨래하고.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이제 집에 가서 또 혼났다. 자, 야곱이 훈련받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밧단 아람을 통해서. 그 밧단 아람은 그냥 자식만 낳고 재물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인간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황과 인물들을 통해서 야곱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어쩌면 우리 말씀교회의 이 환경이, 우리 말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각각 개성들이 강해요. 서로 가시들이 있어요.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남만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면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있다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고 나는 그래서 안 나가 하고 안 나오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정의 환경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면 이것이 싫다고 마음대로 떠나가고 도망치고 벗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획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망한다면 그곳에서 다시 도망한 그곳에서 또 바단 아람의 20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래저래 도망해서 다시 20년을 또 20년을 그렇게 훈련받아야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훈련의 이 과정을 열심으로 받아서 한 번에 20년으로 끝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죠. 우리가 예전에 요나서 강의할 때 그때도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말씀드렸는데, 요나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다, 가서 니느웨에게 말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도망쳐요. 다시스로 도망쳐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2장의 내용은 뭐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내보내 주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회개하죠. 그래서 2장 후반부에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요. 회개한 요나가 3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니느웨를 가리켜서 이곳이 망한다, 회개하라 그랬기 때문에 요나서가 몇 장으로 끝나요? 4장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2장에서 회개한 요나가 막상 물고기 배에서 탁 나왔더니 이제 살만한 거예요. 아유, 이제 숨 쉴만하고 좋다야.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또 도망갔어요. 싫어요. 나는 절대 저 일본 사람들 난 싫단 말이에요. 망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시키러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처박아 놓으시는 거죠. 회개할 때까지.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5장, 6장 또 나왔어. 또 살만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나는 성경이지만 요나서는요 10장, 50장, 100장까지 갈 수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4장이 아닌 10장, 100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성경이 뭐다? 요나서예요. 요나는 한 번으로 돌이켰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복적인 잘못과 잘못된 그 선택으로 그 사이에서 항상 실수하는 자들 아닙니까? 요나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똑같은 실수예요. 훈련받기 싫다고 도망쳐요. 나는 이것이 싫다고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바단 아람은 한 번으로 족하다. 따라서 합시다. 바단 아람은
바단 아람은 한 번으로 족하다. 우리 옆에 계신 분랑 인사하죠. 바단 아람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야곱이 도망한 것을 오늘 31장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도망한 것을 삼촌 라반이 듣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는 며칠이 떨어져 있었냐면 사흘길. 네, 사흘길은 3일길이에요. 3일길 떨어진 곳에서 라반이 듣고 며칠 동안 쫓아가냐면 7일 동안 쫓아갑니다. 야곱과 라반은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사흘 후에 도망친 것을 들어요. 그럼 며칠이 지난 거예요? 6일이 지난 거예요. 예. 그런데 며칠 동안 쫓아간다고요? 7일 동안 쫓아가요. 자, 계산해 볼게요.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3일 후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곳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려요? 6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야곱은 6일 동안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가려면 며칠이 걸리냐면 13일이 걸려요. 13일 걸려 쫓아갈 길을 며칠 동안 쫓아갔다고요? 7일 동안 쫓아요. 어떤 힘으로 간다고 하냐면 이럴 때는 죽을 힘을. 예. 좀 여러분 피부에 확 와닿는 단어를 제가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라반이 빡친 거죠. 소위 라반은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밥 먹기도 마다하고 내가 저놈을 잡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갈 거야. 그런데요, 이 모습은 에서도 이렇게까지 쫓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라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왔다라는. 왜요? 잡아서 뭐 하려고요? 가만히 두지 않겠죠. 이는 다음 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쫓아오는가. 창세기 31장 23절 말씀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 데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기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배반당한다는 그 분노는요, 사람의 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너무 분한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한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더니 눈에서 심줄이 터지더래요. 이 피눈물 난다는 그 의미를 알겠더래요. 그리고 혈관이 막 핏대가 이렇게 서가지고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니까. 라반은 배반 당했다는 그 분노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 죽일 힘을 다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막으셨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아이가 돈을 내고 그 물건을 갖기보다는 아주 갓난 아기, 아주 조그만 아기,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집어와요. 얘가 마음속에 정말 못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럴까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은 내 편이니까 그냥 내버려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의 수준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야곱에 대해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까지 쫓아간 라반이 이제 마지막에 보면 라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합니다. 마지막 44절 이하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돌무더기를 모아서 증거를 삼자라고 언약을 맺자 그래요. 그리고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뭐죠? 갈리엣이라고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할렐루야. 서로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같은 돌무더기, 이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라반은 여갈사하두라고 부릅니다. 여갈사하두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러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오늘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말이 어때요? 달라요. 똑같은 돌무더기를 보면서 각각 라반은 아람 방언으로 야곱은 히브리 말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야곱과 라반의 가정은 한 가정이었어요. 같은 족속이었어요. 그들의 조상은 데라였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삭도 나홀의 딸 리브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야곱도 레아와 라헬을 라반의 동생이 아니죠.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같은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어디서 아내를 삼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곳까지 와서 아내를 삼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의미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너희는 다른 가족이다. 다른 족속이다. 그들이 이제부터 갈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집은 아람 민족으로 끝납니다. 야곱은 히브리 민족으로 갈라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식들이 이곳까지 와서 아내를 삼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지만 가나안인과는 다른 히브리인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들이 부르는 신에 대한 개념도 둘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31장 5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누구의 말이냐면 라반의 말이에요. 다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라반은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야곱이 그렇게 말할 때 야곱이 굳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다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많은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이야. 어쨌든 신이잖아. 그러나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디 차리고 우리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야곱은 떠나요. 이곳과 상관없는 자로 이제는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은 돌아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떠나면 끝인 겁니다. 이 길에 들어섰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네가 그곳에 왔을지 모르지만, 네가 세상 가운데 있었다가 왔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너는 너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경계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달려가야만 하는 싸움. 그 싸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떠날 때에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당당히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교훈받기 위해서 2019년도를 돌아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는 돌아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 밝아올 2020년을 향해서 당당하게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혹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